구약 319페이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짧은 본문이기에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기도하길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일천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일천번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시간의 11조로 예배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사역하심에 발걸음 인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차고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적 모세 이야기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기적 모세 이야기 1이라는 제목으로 모세 이야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 1에서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 유월절의 감사 예배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또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원하지 않던 그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무의미하게 그 하룻밤을 지나가게 되죠.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그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의 장자가 죽었던 그 모습을 보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에 감사하여 유월절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기적 모세 이야기 2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으로 나타내셨는가, 또한 그 기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기적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가, 기적의 조건들을 적어나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지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 고백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뜨거운 햇볕을 감추고 그 뜨거운 햇볕을 멈추게 하는 데에는 구름만한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매서운 날씨 가운데 동파가 일으켜지고 밤에 눈발이 날리며 또한 아침에는 빙판이 설 때 이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는 따뜻한 난로, 손난로와 같은 그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하는 그 조건에 합당치 않다고 구름 조건이 아니다, 불 조건이 아니다, 내 조건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믿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주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 왕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지만 애굽 왕 바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자들 흔히 군대 간 애인을 보낼 때 어떠한 뭘 거꾸로 신는다고 하죠? 고무줄 거꾸로 신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웃으시네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 가운데 고무신을 거꾸로 심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그 환경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그 환경을 내가 저버리고 다른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애통하고 힘든 어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내 부하에 내 수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애굽의 그런 국권력과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변심이 있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가 놓아주었을까? 자신의 마음을 애통하면서 그들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을 다시 자신의 임금의 왕의 수하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바로의 마음은 성경은 완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들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말하는 것은 외골수라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옆에 좌우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크나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낸 계획 가운데만 그 집중하고 나아가는 바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내가 계획한 그 생각으로만 나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되는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크나큰 기적으로 또한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 홍해란 바다를 건널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영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는 총각 때 섬에서 섬을 수영하고 다녔습니다. 왜 안 믿으시는 정말이에요. 친구들과 서해안에 있는 섬에 놀러 가서 섬에서 섬으로 수영해서 정말입니다. 많은 섬들을 오갔는데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 말고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기에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고 홍해와 같은 파티션과 같은 그 어려움이 장막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모세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으라, 바다를 향하여 뻗으라 말하였을 때 그 바다는 갈라져 땅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그 군병들과 마병들은 누굽니까? 애국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그들을 다시 수하에 몰게 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잡아 넣으려 하는 그 목숨을 걸고 창과 칼을 들고 나타나는 그 애국 군사들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조여오고 옥죄오고 우리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앞이 막혀져 있다면, 절벽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실 겁니까? 믿음 가운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고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었을 때 앞꿈치에 믿음의 신앙으로 발걸음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갈라지는 홍해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병들과 마병들과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지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홍해에 이 애굽 군대 백성들이 다 들어왔을 때 성경에서는 다시 바다의 힘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바다의 힘이 회복하여 그들을 모두 덮으니라 말합니다. 저희들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바다의 힘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무엇을 보았을 때? 큰 능력을, 큰 기적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없습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이 수협에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이 믿음의 말을, 권사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저는 들었어요. 믿음의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의 조건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어찌하여 불평불만하고 나아가는지,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군산에서 큰 사업체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업을 아무튼 크게 하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세계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이 문영민이라는 친구가 목사님이 됐다는 거,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에게 막 전하고 다녀요. 야, 동창 중에 그 문영민이라는 애가 목사가 됐대. 정말 기적이지.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제 삶의 인생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서 또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는 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였을 때, 금식하면 보통 3일, 사흘, 나흘, 아니면 열흘,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한다던가 장기 금식을 한다던가, 그때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물을 마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갈증으로, 물을 마실 때에도 정말 참고 견디고 견디다 물을 마십니다. 장기 금식을 하는 자들을 보면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적으로 원하고 몸에서 당기는 그런 음식들, 그런 또 에너지, 효소들을 원하고 나아갈 때 그거를 절제를 시키고 자제를 시키면서 그 자제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금식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에 품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선 사마리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건넬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홍해를 건너 수르강에 나아갔을 때 마라에 이르는 그때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써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마라탕이라는 곳, 그런 중국 음식점들에 자주 가곤 합니다. 이 마라탕과 마라는 다른 뜻인 듯 비슷해요. 마라라는 뜻은, 이 마라라는 단어의 성격이 나온 거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그 뜻이 바로 쓰다, 굉장히 그런 뜻이 있는데, 마라탕에 들어가는 이 마라라는 향신료가 그렇다고 합니다. 매우 강력화해서 입을 자극시키고 또한 그 매운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마라탕이라는 그 음식 속에는 마라라는 그런 향신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라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라는 지명의 뜻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는 그 쓴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명하여 그 지명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무슨 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다시 불평을 하고 나아갑니다.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 요즘 젊은 친구들 맛집 투어 있죠. 전국의 맛집들을 투어하고 다닙니다. 왜요? 즐겁고 재미있고 음식에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모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기에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나아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이라면 20리터 정도의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20리터 정도를 거두어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 하루 분량으로만 살게 할 수 있는 그 양을 지정해 놓으십니다. 혹여나 그 욕심이 들어서 한 호멜이 아닌 더 이상의 양을 가둬놓고 또한 남겨놓는다면 벌레가 들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량의 2호멜을 거두게 합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이틀의 분량을 준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또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고 어려움이 우리들의 앞에 가로막고 막았을 때 그들의 삶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의 기도 가운데 지팡이를 든 손이 하늘을 향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그 진영은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손이 내려졌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진영이 전쟁 가운데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가 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의 손은 어떻게든 손을 지켜 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그 손을, 모세의 손을, 지팡이를 받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아론과 훌이 들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 가운데 모세의 자력도 있지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루 반나절을 지키고 버텼던 믿음의 동역자들 아론과 훌,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권속으로 나아갈 때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던 그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지키고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들어 이겼을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나아가는 크나큰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문제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같은 조건들의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계획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들의, 내 뜻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고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 명합니다. 승리하시는 여호와,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입술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의 이름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승리함만 붙들 수 있는 모세처럼, 항상 승리함만 이끌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믿음 가운데 승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법률과 규례를 정하고 시내산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두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쓰셔서 주셨습니다.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직접 친히 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기억하시나요? 외우시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십계명을 분명히 찾아봐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죠? 네, 십계명. 다음항한 부살간 도증탐. 나의 10년 가운데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십계명 안 찾아도 돼요. 집에 가서 찾으시고 이 십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십계명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각각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삶 가운데 우리의 십계명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굳이 십계명을 외우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십계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계승이에요. 율법의 전승. 율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출산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십계명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른 가정에서 펼쳐나가면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내 발걸음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손아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레위기 19장 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강박하여 화인 맞은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되고 또한 말씀의 잣대를 봤을 때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되길 원합니다. 흡사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나아갔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은 불평불만해요. 물이 쓰다, 배고프다, 양식을 달라, 뭘 해달라 불평불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을 펼쳐 보이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백성들 흡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나요? 바라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모든 환경으로 먼저 믿고 감사하시면 그 축복은 생각하지 못한 은혜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은혜 가운데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 생각하지 못한 만남 가운데 저 상대를 통하여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흡사 저 상대를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승리하고 이겨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감사하며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은혜로 함께 묶어놓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남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환란을 이겨내는 그 축복, 이겨내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보듬고 사랑해주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보다 더 크게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 방황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민수기라는 하나님의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가 있습니다. 인구조사, 즉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저도 아까 실험군에 속했습니다. 어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상하거나 안 좋은 음식들이 있으면 꼭 아빠가 먼저 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데 먼저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들이 먹는데 애들이 그래요. 엄마 이거 뭐 먹어봐도 돼? 아빠 보고 먹으라고 해. 어떤가요? 대부분 그러죠. 아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12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의 그 정탐꾼에 속하는가, 아니면 또한 그 2명에 속하는 그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들의 발자취,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부정 불만의 소리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서 있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민수기 1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후에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악평한 그들을 재앙으로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10명을 다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모세에게는 동역자인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무마시키고 믿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어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놋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약 가운데 나타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믿음의 1세대가 모세였다면 그 2세대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고 2세대 이후의 인물들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의 1세대였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또한 믿음의 1세대였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들의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들끓는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의 1세대인 모세가 기적을 나타냈다면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2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자들이시라면 믿음의 2세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진행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남편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있으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후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았을 때, 온전한 번역본으로 보았을 때 5가지를 저는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막 가운데 가려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졌던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시공간 가운데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인도하였는데, 그 모든 환경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의 사람들 다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 자녀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감사가 넘치시고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감사의 조건들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은 다시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처럼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보일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기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은 2022년도 가운데, 또한 계획할 2023년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